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이제 오랜만에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딱 생각나는 그런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수련회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언제 수련회 중에서도 첫째 날 저녁 집회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수련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첫째 날 저녁 집회 때가 가장 어색하고 참 오랜만에 예배하는 것 같고 참 오랜만에 기도하는 것 같고 참 오랜만에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막 맴돌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수련회 첫째 날 저녁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후발대가 막 올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마스크를 껴서 여러분이 웃고 계시는지 안 웃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요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실존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실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제가 당연히 잘 보이겠죠? 왜 눈부시지? 네. 누가복음 여러분 9장은요.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1장부터 24장까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장이 다 중요하겠지만 누가복음 9장은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9장 이전이 있고요. 9장 이후로 그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9장 이전에 주요 배경, 예수님의 그 활동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장소가 배경이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9장은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9장을 중심으로 배경의 전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이 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딱 대하면 여러분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이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피고 이런 문맥 가운데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냐면 질문하고 싶어지네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 모습이 변형되어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사건,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형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모세를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비추고 엘리야를 구약의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 있었고 모세와 같은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용도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9장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시대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9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모세와 같은 사역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었는데 이제 모세와 같은 사역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9장 이후부터 19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9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대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제자도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이기가 어려서 세상 가운데 저마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각자 부르신 곳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자도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무엇을 부인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걸 먼저 떠올리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내 꿈과 비전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자기 부인,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제 십자가를 지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행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가 곧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사형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권리를 포기하고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말씀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본회퍼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말의 의미는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리를 포기한다면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 왔어요. 어떻게 오해를 해왔냐면요. 제가 책을 읽은 것이 있는데 역사학자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 모든 직업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했냐면 금욕주의를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담배 모든 거 다 끊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고 수도원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직장도 다 때려치고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 욕구가 막 올라올 때마다 뭘 막 먹고 싶고 막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고 막 욕구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오르냐면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무조건 고난을 받는 거야. 무조건 어려움을 겪는 거야. 무조건 비천해지는 거야. 무조건 가난해지는 거야. 무조건 그냥 어려워야 돼. 일단 힘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야 돼. 비참해져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권리도 없는데 드릴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할 유익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더 포기하라는 건가? 주님은 뭘 이렇게 나한테 바라시는 게 많은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 부인을 자기 비움이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다 버리라는 것이라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냐면 여자친구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고 늘 기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유익을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 이거는 폭력으로 들립니다. 아니 뭘 더 내가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이게 자기 부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다룬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논문을 막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부인이 자기 비움이라면요. 이거 정말 잘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있는데 누구냐면 저희 동네 저희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입니다. 저희 경비 아저씨가 왜 자기 비움을 잘하시는 분이냐면 저희 둘째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막 장군아 막 이러면서 이름이 장군이 아닌데 계속 장군아 그러면서 막 부르시고 항상 뭘 주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집 앞에 뭘 선물을 놓고 가세요. 건민이 주 선물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을 놓고 가시는데 그런데 아내랑 저랑 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선물이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 수입 과자들이에요. 막 고급 초콜릿이에요.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런 걸 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이에요 하고 두고 가시는데 막 두유 한 박스, 우유 한 박스, 쌀 한 포대. 아니 도대체 이게 선물인가? 그래서 아내랑 저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이 직업을 그냥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근데 한 번은 제 아들하고 주차장에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딱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딱 출근하셔서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이 검정색 가죽 자켓을 딱 입으시고 그리고 이 고급
SUV 차에서 딱 내리시는 거예요. 딱 보면서 아, 진짠가 보다. 취미로 하시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비우면요,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그냥 남들에게 퍼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비움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사의 CEO로 갔을 때 연봉을 $1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어요. 목회자들 막 돈 좀 받아봐라. 막 스티브 잡스는 $1만 받는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때 회사 다니고 있을 때인데 막 저한테도 이제 $1만 받는단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스톡 옵션으로 500만 주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5억 원이에요. 5억 원. 연봉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용 제트기를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을 $1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요, 그냥 유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거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진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비움은 목사보다 스님이 더 잘할 것 같다. 스님이 더 잘하는 것 같다. 무소유를 주장하시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익은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익을 포기할 때 여러분 대신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고 너희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훈련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어려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죽어야 한다는 명령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노력으로도 훈련으로도 안 되는 게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라는 게.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뭐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체 사진 찍으면 딱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진, 자기 얼굴만 찾아가지고 자기 얼굴이 잘 나왔으면 그거 막 푸사로 막 쓰죠. 제가 한 번은 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른 지체 이제 푸사를 딱 이렇게 바뀌었네. 그래서 딱 눌러봤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푸사로 해놓고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 여러분도 다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나만 잘 나오면 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정말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노래방 가도 내가 더 잘 불러야 돼. 마이크 절대 안 나요. 축구에도 절대 패스 안 해요. 내가. 골을 넣어도 내가. 여러분 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 복음이 막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내가 가서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 말고 내가 가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청년부가 회복되는 것도 송진수 목사님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너무 솔직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남들에게 뭘 못 맡긴대요.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해야 돼. 왠지 저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너무 불리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자기중심성은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너무 좁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 협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두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 되냐면 돈이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 명예를 얻는 거야 하면 명예가 내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거를 환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너무 쉽게 보는 것. 세상은 물이다. 물로만 보는 것. 세상은 돈이다. 돈으로만 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더 깊고
더 높은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좁게만 보여요. 우리 인생이 너무 답답하게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빼내기를 원하세요.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한 가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은 의미로, 더 높은 의미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인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 죄책감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요 정말 더 불행해집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외로워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릴 분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N번방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가해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조주빈이 평소에 봉사도 많이 했었다. 근데 어떻게 그런 N번방을 운영할 수 있었는가? 이래서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꾸준히 봉사도 했대요. 미혼모 위탁보육원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57회인가 봉사를 했다고 해요. 학보사에서도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성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자기중심성 안에 갇혀 있어서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나의 존재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범죄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기중심성이 너무 높아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잘 피해갑니다. 분명히 엄격하게 범법은 아닌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와 말들로 지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와 말들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해 입는 것은 대부분 악한 일이 아니라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중심성, 여러분 안에 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화가 나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자기중심성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굉장히 근사할 것 같은데 결국 굉장히 외롭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바꿔버린다.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아이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밥을 막 5끼 차려주고 막 정말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막 예민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막 빨리 들어오라고, 나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 나가시면 안 들어오시고. 아무튼 그래요. 저희 막내가 주인공이에요. 막내 눈치를 봅니다. 이거 먹어도 돼? 싫어. 그러면 안 먹어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우리 가족이 다 막내의 조연이거든요. 막내가 주연, 우리 가족들은 다 조연. 근데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에 행복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삶에 밑거름이 되어주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저는 만화나 영화를 봐도 이 주인공보다는 조연이 더 멋있어요.
여러분 슬램덩크 아시죠? 강백호보다 전 서태웅이나 정대만이 좋았어요. 강백호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어 보였어요. 원피스 보면은 이 루피보다는 조로가 더 멋있어요. 항상 여러분 조연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어벤져스까지 나왔어. 어벤져스를 보면요,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조연이 되어줄 때, 내가 대신할게, 넌 살아라,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연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를 우리는 다 인정해야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안 되고 불가능하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문득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나는 그냥 없는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죽음을 묵상하면요, 문득 두려워졌어요. 그냥 죽는 순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으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될까 봐 그것이 나를 굉장히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부인하는 일은 훈련으로도 수행으로도 어떤 고행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중심에 다른 분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자기중심성을 확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아내랑 백화점을 갈 때예요. 제 옷을 고르러 갈 때예요. 저는 옷을 잘 못 골라요. 저는 옷 고르는 데 있어서는 완전 똥멍청이에요. 옷을 정말 못 고릅니다. 제가 옷을 고른 거는 여러분 못 입어요. 제가 골라서 옷 사고 한 번만 입고 지금 걸려있는 게 있어요. 파란색 긴 잠바인데 그걸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10 얼마 주고 그걸 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입진 않고 그때 교회를 갔었는데 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입겠다. 그러니까 한 번 입고 안 입은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골라주는 거는 계속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백화점을 갈 때는 나를 확 내려놓습니다. 자기중심성을 확 버려버리게 돼요. 여러분,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옷을 잘 고르고 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책임져 줄 때 우린 자기중심성을 그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성은 나의 중심에 나보다 완전한 분이 계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요, 만일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요, 만일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고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무조건 어렵게 살아가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라. 너는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라. 너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나도 고난을 받는데 너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해요. 어떤 누가 자기중심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선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는 나의 유익을 다 버릴 수는 있어도 못 버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셔서 우리 안에 중심에 거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버리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내가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고 높은 의미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에 아주 지쳐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우리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온 세상에 확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십니까? 14만 4천 안에만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 있는 분 맞습니까? 서로 경쟁해서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고 열심이라는 것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건, 세상이 어찌되건 내가 14만 4천 안에만 들으면 된다, 그 자기중심성의 밑바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로 여러분 내몰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택에 머무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폐유지를 하루라도 줍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마스크도 없이 폐유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들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밖에 모르지만 저도 저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다 우리밖에 모릅니다. 내 생명만 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우리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20만 원어치를 송지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판매자가 계약금만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가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오히려 얻을 것이요,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중심성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뒤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내가 높냐 너가 높냐.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 끼어 있지 않은데 귀신을 쫓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만두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9장 이후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자. 그래서 아예 만들어버리자 우리가. 그리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서 재료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너무 두껍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진짜. 재료는 엄청 많이 사놨는데. 그래가지고 막 부도난 회사 사장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그 다음 주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마스크 사서 거기에 필터만 끼워 넣어서 나눠드리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웠으나 조금만 참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부활의 능력이 좀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고 누군가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으니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땅에 자기중심성으로 온통 부패해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보자 라는 도전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어도 예배로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대신에 따로 모여서 더 세상을 구제하며 나섰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전염병이 돌 때마다 뒤로 물러가서 사회구호단체가 되고 신학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잠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여러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이 적용될 때에도 저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늘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늘 주역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조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딸이 소연이가 유년부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와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목에 칼을 이렇게 들이밀면 협박하면 아빠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 딸이 그래요.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자신이 없어. 아빠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할 것 같아. 제 딸이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나 자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성화,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중심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지만, 정말 내게 닥쳐오는 상황들은 정말 그지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중심성을 내어드리며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본래 누군가의 조연으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좌절과 실패가 와도 우리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조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세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잠시 너가 생각하고 너가 판단하고 너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너의 삶에서 잠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연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한 밑거름으로 내가 세울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봐라. 그렇게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내어버리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저마다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어렵고 척박한 현실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죠. 제가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똘똘 뭉쳐진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불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합니까?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화가 납니까?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의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삶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드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내 삶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